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정시하는 것을 수여하여 없는 나라 정하시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왜냐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주지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시되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종교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신화는 그냥 현실이 아니죠.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화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여러 신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다. 성경은 구속사다, 구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인간이 그냥 신화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상상력으로 그렇게 만드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인 것이, 그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쭉 추적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구원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1446년경,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대략 이제 추정하는 거죠. 1446년경에 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어려움 겪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출애굽해 내셨어. 그래서 그들을 잡고 이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보통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성전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온갖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그 축복이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제2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예배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잘 되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겠지요. 각처에서, 산간 오지에서, 낙도에서 어디를 가든
참 보면은 성도 두세 명 모여 앉은 자리에 그곳에도 또 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야,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까 참 상상도 안 되는데, 그곳에서도 또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곳에 성도들 두세 명 모인 자리에도 또 모여가지고, 너희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 그것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 천국에 있는 교회에서 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다 복을 내려주시는, 전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제사장 나라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실 줄 너무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가장 의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율법은 사랑과 공의로, 한 율법의 이대 정신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가장 공의롭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장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보고, 야, 이스라엘은 참 의로운 나라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받은 나라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정반대로 산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의 여러 섬기는 우상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우상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 문화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더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 받은 거. 아유,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저게 뭐냐,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 그 사명을 감당치 아니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싹 걷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건데 그걸 감당치 아니하면 싹 걷어가시,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도 주시고,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물질도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 가지 복을 내려주시는데 사명 감당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 다 걷어가시고. 그래서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로니아 나라, 이라크 나라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다 해파시켜, 다 불질러버리고 망한.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또 끌려가요. 포로 끌려가서 얼마나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이게 다 세계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려버렸냐? 그건 아니요. 딱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버리시겠어요? 징계는 하셔. 징계는 잘못하면 이놈하고 매는 때리지만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징계로 매를 맞고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매는 때렸지만은 버리진 않아요. 또 때가 되니까 그래, 너 많이 맞았지, 그래 이제 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별명이 하나님의 초청장,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시는 이야기. 초대장에 오시오 하고 부르잖아요. 계속 불러주시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오늘 1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야 생명수가 되는 구원의 근원이 되는 나에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나에게로 와서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또 6절 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를 찾으라. 나를 불러라. 내게로 돌아와라. 난 계속 초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초청장.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는 회심했죠. 하나님 믿기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는 돌아섰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자꾸 한눈 팔 때가 많아요. 자꾸 엉뚱한 데 기웃거릴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돌아와야 돼요. 매일 돌아와야 돼요. 하루 12번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라. 자꾸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부르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냐?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돌아와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헛된 수고를 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해봤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더냐? 목마르고 줄인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참, 야, 물질이 내가 돈만 많이 가지면 내가 만족이 있을까? 그랬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 참된 만족이 있을까? 명예를 찾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이 많은 것을 찾아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일시적이 잠깐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완전해. 잠깐 만족을 얻지만은 완전한 만족이 아니야.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세상에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에 그 찾아 헤매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요, 선택 안 한 백성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딱 선택한 백성이 있어.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블랙홀 하나가 있어요. 텅 빈 공간이 있어갖고 여기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모든 걸 다 담아봐도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담아봐도 뻥 뚫려있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가 않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 이거. 어떤 것으로도 채웠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내 영혼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내 영혼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뻥 뚫려 있는 구멍이 있어. 이건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항상 줄인 겁니다. 참된 만족이 없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세상 누리는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부인이 300명, 후궁이 700명이요.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아봤다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극한의 쾌락을 다 누려본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가져봐요. 금덩어리가 그냥 막 쌓여가지고 발에 치여. 금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솔로몬 때. 큰 많은 부유를 누려보고 지식도 많이 가져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학문도 많이 익혀보고 지혜도 많이 가져보고 세상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다 누려봤지만은 그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 모든 걸 다 채워봤지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믿음이 흐트러지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에 텅 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요, 이미 헛되다고 결론 내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내 안에 참된 만족을 찾으라, 참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값없이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잔치 포도주와 젖을 사며 온갖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고 누리라 말씀하신, 값없이 와서 그냥 가지고 오라, 그냥 오라 이 말이에요. 값없이 준다 그 말은
가치가 없어서 이거 아무것도 가치 없 1원짜리 가치도 없는 거야. 그냥 거저줘. 그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 살자가 없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값없이. 또 값없이 준다 그 말은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그냥 거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확실한 은혜라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확실한 은혜라 확실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싸구려라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니까 그냥 줄 수밖에 없고 나는 대가를 안 치렀지만 예수님이 대가를 대신 치렀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로 할 때 찾아와라 이 말이에요. 초대장에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십시오 시간과 장소가 써져 있어요.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놓치고 나면 늦게 가보면 아무도 없어. 다 끝났어. 잔치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 불러주실 때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가까이 있을 때 불러야죠. 멀리 가버렸는데 뒤에서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에 다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참 말씀은 참 좋은 말씀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는 이렇게 크고 아직도 건재한데 우리가 이 바벨론 나라에서 탈출하려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바벨론을 꺾어야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바벨론 나라는 이렇게 아직도 크고 건재하고 우리는 거기서 포로 잡힌 조그마한 약소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말씀은 고맙지만 그대로만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에 캄캄합니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8절 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8절 9절 본문 들고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생각이 다 있어. 네가 생각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 나한테 생각이 있다니까. 나한테는 길이 있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아서 너희가 지금은 아직 보질 못해. 너희는 땅만 보고 살잖냐. 코앞에만 보고 살잖냐. 근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너희가 1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적에 너희 힘으로 나왔느냐. 그때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고 지금도 보면 피라미드 엄청나잖아요. 와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지금 현대기술로도 그거 세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참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지어낸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파라오예요. 수십만 명 동원해 갖고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지어낸 그런 권력을 가진 자인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그때 너희 힘으로 빠져나왔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 이집트가 견디다 못해 아이고 손들었어요. 손들어.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찾아가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고 말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백성을 내보내겠느냐. 응? 참 콧웃음 쳤지요. 근데 하나님이 막 10가지 막 재앙을 쏟아부어. 막 우박재앙, 피재앙, 그냥 막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막 별의별 재앙.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고 애굽에 사는 왕부터 종까지 가축까지 장자를 다 쳐버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손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제발 나가라.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보내거든. 보내놓고 나니까 또 마음이 그냥 괜히 그냥 서운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야, 저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저 사람들 다 공짜로 노동시키고 얼마나 노동력이 좋은데 그냥 내보냈다. 그 많은 재앙들 그냥 우연히 자연재해로 올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또 추격해가지고 쫓아왔잖아요. 그래 홍해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이 이스라엘 백성 딱 그 가운데 샌드위치 돼갖고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역사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홍해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 버려. 기적이 일어나.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이로 길이 쫙 열리게 돼. 길이 쫙 열리게 되는. 우리나라도 그런데 몇 군데 있죠. 조수간만 차이로 쫙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막 길이 나오잖아요. 길이. 평소에는 바다예요. 평소에는 바다인데 조수간만 차가 특별히 커질 때가 쫙 갈라지면서 그 길로 쫙 길이 나요. 막 조개캐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홍해길이 열렸다. 그런데 그때는 홍해바다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바다가 쫙 갈라져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급한 바람이 막 푹 부니까 바다가 막 쫙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바다를 건너가요. 바다를 다 건너가는데 야 계속해서 추격해라. 마차를 타고 막 추격해 온 겁니다. 파라오 군대들이. 그래 추격해 오니까 아이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다 죽겠으니 우리 큰일 났다. 그냥 그 바다가 다시 그냥 싹 합쳐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 추격의 애국 군대가 다 거기서 수장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 힘으로 구원받았냐? 너희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냐? 그때도 그랬지 않냐? 이번에도 다 나한테 생각이 있다. 나한테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광야에 길을 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 나라에서 참 이스라엘도 다 구원해 주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일으켜갖고 그냥 바벨론을 한 방에 쳐버리.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다 점령했는데 고레스 왕인데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이 더 좋아요. 고레스 왕, 고레스의 칙령, 카이러스 황제, 페르시아 카이러스 황제. 그 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본토로 귀환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나님 여호와 성전 재건하는데 성전 짓다가 돈이 부족하면 내 사유재산으로 내 개인재산으로 다 털어서라도 대줄 테니까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실과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어려움 없이 다 본토로 돌아와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바벨론이야, 페르시아 막 이런 나라들을 다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이 잠깐 들어쓴 채찍이요, 막대기.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니까 이놈하고 몇몇 때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페르시아를 들여다가 이번에는 또 바벨론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또 페르시아를 들여다 바벨론을 탁 쳐버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제국들이 있지만은 대단한 나라 같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체스판에 말 하나에 불과해. 장기판에 장기알이에요. 장기판에.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지.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또 환경 속에 있어요. 참 세계가 또 그냥 신냉전 체제가 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신냉전 체제가 와갖고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딱 그냥 냉전 상태에 딱 서로 분리돼 가지고 그렇게 싸웠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또 이제는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함께 또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진 러시아, 북한, 여러 나라들, 북중러와 또 우리나라는 또 한미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지금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도 속에 또 빠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참 자유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지도국가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완화가 없을 적에는 그런 요구도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지도국가가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 참 우크라이나가 아무 관계도 없죠, 사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자유가 짓밟히고 어려움 당할 때 한국도 그들을 도우라고 계속 요구가 오는 겁니다. 그걸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가 집합했을 적에, 우리나라가 자유가 집합했을 적에 자유진영했던 많은 나라들이, 16개나 되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도와줬어요. 이 사람들 올 때 한국 이름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배 타고 와보니까 한국인가 보다 하고 거기 와 전쟁하고 싸워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생떼 같은 청년들이.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우리를 그때 지켜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유진영이기 때문에. 같은 자유진영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 수혜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만큼 됐는데 그 우리가 모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책임을 요구받는 겁니다. 이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또 여러 가지로 또 러시아, 중국 막 또 우리나라도 엮여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참 이걸 다 두 개를 다 양수겹장으로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또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유럽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하면 좋은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느 한편에 서라고 계속해서 이제는 양쪽에 다리 걸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느 한쪽에 서라고 이제는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식의 우리가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대통령이 한번 딱 정책을 내리면 대통령 개인이 아니요. 온 나라 국민들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온 나라 국민이 다 영향을 받아요. 한참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로 가스관을 연결해 갖고 우리가 가스를 수입에다 쓰자. 배를 타고 배로 수입해 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스관 육지로 하면 얼마나 싸게 오겠어요. 한 반값이면 오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줄을 북한하고 러시아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무 때도 가스관 잠그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굉장히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만에 전쟁 난다. 아유, 대만 뭐 내가 대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대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 석유, 무역, 물동량이 다 그 길 통해서 그 해협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나라 생명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지금 잘못하면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잘 현명한 선택을 하고 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 기회 위기지만 또 이걸 잘 극복하고 나면요 우리나라에 또 놀라운 기회가 활짝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기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자유세계의 지도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참 자유세계의 지도국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살면서 인류 보호편의 가치 참 체제에 관계없이 그래도 인간이라면 추구해야 될 보편의 가치가 있잖아요. 자유,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참 자유로운 무역, 또 서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침략하지 않고 주권을 존중해주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서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서 다 지구촌을 이루고 서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지켜야 될 기본 룰이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려면 지켜야 될 룰이 있다고 서로. 근데 이 룰을 어기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룰을 어기는 사람들을, 이 룰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럼 니네끼리 살아라고 지금 결별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많이. 그 인류 보편의 가치를 어기고 그것을 깨트리고 침해하는 그럼 너희들끼리 살라고 지금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좋은 선택하고 대통령 미국 가시는데 좋은 선택하고 좋은 정책을 잘 해서 이 나라가 피해는 최소화하고 정말 자유세계 지도국가가 될 수 있는, 자유세계에 도움받아서 겨우 목숨 건진 이 나라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 여기까지 발전했잖아요. 이제는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튼 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과 70년 동맹이고 또 일본도 우리가 관계를 많이 회복해야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 나라 국익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국익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기 국익을 싹 훼손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익을 택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천지간을 다 둘러봐도 정말 끝까지 우리 편에 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겁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냥 막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조그만 나라, 몇백만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 나라가 거기서 살아가는데, 고래들 틈바구니 속에 새우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봐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지금까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고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 나라도 자기 국익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바짝 깨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만, 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대통령 미국 가시는데 아무튼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앞길에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밑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나한테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 나한테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길이 있어요. 다 길이. 내 앞날을 놓고 내 미래를 놓고 내 앞길을 놓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겠지만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그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10절에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말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비가 땅속에 다 흡수돼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흡수돼가지고 싹이 탁 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약속하신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더니 진짜로 페르시아에서 은혜로 저 바벨론 포로에서 다 해방되어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미리 이야기해 주죠. 12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시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그게 모든 나라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며 이것이 여호와의 신이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돌아오는데 막 산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나무가 막 손뼉을 치고.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모든 게 다 기쁘게 보이는 거예요. 산이 춤을 추겠어요? 근데 산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막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무가 뭐 손뼉 치겠어요? 그냥 흔들리는데 그게 막 손뼉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게 다 기쁘게 보인대.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면 산들이 다 축 처져 보여. 우울해가지고 축 처져 있는 것 같이 보여. 봄이 되게 꽃이 얼마나 이쁘게 많이 피었어요. 우리 주차장에도 꽃이 얼마나 이쁘게 피었는지 몰라요. 여기 주차장 화단에 보세요. 예쁘게 꽃이 피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안 좋으면 꽃이 하나 눈에 안 들어와. 꽃이 피었나 안 피었나. 봄이 됐는데도 꽃이 눈에 하나 안 들어와요. 무엇이 꽃이 피었나 안 들어왔나. 응? 꽃가루나 날리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면 다 모든 게 막 좋은 것 같아. 다 산들이 춤을 추고 나무가 막 춤을 추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가 얼마나 예쁜지. 야, 참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구나. 이게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 삶 속에 좋은 날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 찔레나무 싹 뽑아주고 포로가 있는 동안 가꾸질 않으니까 온 나라 가시나무 찔레나무 다 그거 다 뽑아내고 거기서 잣나무가 자랐는데 잣나무는 노아방주 만든 나무예요. 잣나무는 성전 지을 때 쓴 나무예요. 잣나무는 성전에 악기 만들 때 쓴 나무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가 자라겠다. 화석류는 보기에 좋은 나무, 관상용 나무. 꽃이 얼마나 하얗고 예쁜지 향기로운 꽃이 피고 파란색 좋은 열매가 맺힌 이건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지. 그 찔레나무, 가시나무 싹 뽑아버리고 거기서 잣나무가 자라고 화석류가 다 자라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마음속에 가시나무, 딸기나무 싹 뽑아버리고 잣나무, 화석류가 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은 싹 뽑아버리고 좋은 일만 많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불러주시 초청장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